오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이제 야곱이 뜻하지 않게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죠.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이 135세 때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135세가 돼가지고 눈도 안 보여. 침침해지고 늙어서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웠나 보다. 이제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준비하겠구나 하고 축복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이게 그냥 갑자기 이삭이 사건이 돼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그 형에서의 결국은 축복을 거짓으로 아버지를 사기쳐서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서가 이를 바득바득 가르며 내가 아버지 죽는 날만 바라고 아버지 죽는 날 너 죽는 날이다 이러면서 하니 레베카는 이제 그거를 알고 얼마나 마음이 이제 상심하여 일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야곱을 보내게 돼요. 야곱을 멀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야곱을 보낼 때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보내게 되죠. 자기 형 예서의 두려움을 피하여서 야곱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막의 사람이죠. 어머니 치마 속 어머니 옆에서 장막의 사람, 팥죽 끓이는 사람 이렇게 부엌에서 그게 취미예요. 팥죽 끓이고 음식하고 장막에서 어머니 같이 도와주고 짐승 떼 돌보고 장막에서 보통 남자들은 막 나가서 그냥 예서가 그 전형적인 모든 남자의 로망. 야 남자라면. 근데 야곱은 그 좀 멀었죠. 조용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혼자 이제 처음이죠. 우리가 요즘은 뭐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은 어디를 가나 이게 막 다 이 불이 켜 있잖아요. 막 그 위에 여러분 모르죠? 가로등 같은 것도 많아서 어두운 데가 별로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빛이 없었어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먼 길을 광야길을 또 혼자서 광야길을 간다는 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짐승이 달라들지 강도떼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거는 그냥 지뢰밭을 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뢰밭 가면은 잘못하면 거기에 밟으면 팔다리 다 날아가고 죽는 거지.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덜덜 떠면서 밤을 지새우는 야곱.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냐 말씀을 보시면 야곱을 보내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야곱이 이 나이가 그때 75세였어요. 노총각 나이도 한참 든 노총각이었단 말입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75세 때까지. 아버지 이삭도 40살 때 결혼해가지고 40살 때까지 그 배우자를 못 얻어서 가나안 땅에 배우자를 못 얻어서 그 레베카를 받단 아람에 지금 야곱이 가는 그곳 받단 아람에 지금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레베카를 데려오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건데 이제 그때는 이삭은 40세였고 자녀를 낳을 때가 60세였어요. 그 20년 동안 기껏 신부를 데려왔더니 20년 동안 또 자녀가 없었죠. 근데 지금 야곱은 75세가 된 노총각이 돼가지고요. 이제 혼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녀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고 지금 나는 이제 사지로 지금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 네 평생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아주 먼 훗날
아니 차라리 그냥 내가 사는 그 몇십 년 그것만 얘기해줘도 충분할 텐데 굳이 하나님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 내가 궁금한 건 그건데 나 10년 20년 살 때 잘 먹고 잘 사나, 나 편하게 살 수 있나, 그거 궁금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저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돼가지고 온 땅에 퍼져 가며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마. 아니 나 오늘 한 목숨 살기도 바쁜데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중국이, 북한이, 저 모든 나라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뭡니까? 여기에 네 자손? 예, 여기에 서 있는 네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아이고 주님, 오늘 나 하루 사는 것도 이 정처 없는 공약길 어떻게 살지 힘들고 고달픈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하고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 아비가, 이삭이 보내는 야곱을 보내며 또 이렇게 계속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 이거는 그 야곱이 그 베델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중앙에 있어요. 중앙 정도에. 거기서 베개를 보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사다리에, 그걸 보시죠.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걸 보죠. 근데 거기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내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 이삭에게 하신 언약, 이것을 또 오늘 이 먼 땅을 떠나고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야곱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을 처음으로, 야곱 인생에 내가 기로 야곱도요, 아브라함이 한 몇 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손자를 봐가지고요, 야곱과 예서를 봐가지고 몇 년 아브라함한테 맨날 들은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다,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맨날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 가셔가지고 베델의 그 광야 한밤중에 혼자 있는데, 새카만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방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다는 약속, 그것이 또 야곱에게 오늘 하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의 심령에, 가슴팍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이 같이,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오늘 제가 약속을 이루시느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아,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줄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래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이 언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베델
한밤중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화들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면서 자, 큰 돌을 갖다가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자기한테 필요했던 그 가지고 갔던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보낼 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축복하고 단단히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아라. 그 형 에서는 아내를 맞았죠. 아내를 맞고 또 그래서 어디로 니는 밧단 아람 그 어머니 레베카의 집으로 가서 그 중에 아내를 맞아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 딸이 있다더라. 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 이삭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135세에 많이 먹었죠. 눈도 멀었어요. 그랬는데 어이구 세상에 여기서부터 몇 년을 더 산 줄 아십니까? 45년을 더 삽니다. 야곱 저희 예서가 아버지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45년 동안 이 야곱은 그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서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 예서를 빨리 안 만나러 가요.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안 만나러 가고 십몇 년을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머니는 입이 레베카는 죽고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안 갔을까? 아버지 집으로 금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안 갔어요. 안 가고 한참 있다가 라헬이 죽어서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아버지한테 헤브론에 있는 이삭을 찾아가서 마지막 얼굴을 보고 죽었어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야곱이 참 뭐라 그렇지? 그 엄청 편애를 해요. 그러죠? 그 베냐민과 요셉을 편애를 해가지고 그 편애하는 일 때문에 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또 엄청난 일들이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편애하는 자식을 잃었으니 가슴이 무너져서 사는 게 아닌 삶을 또 몇십 년 또 살게 돼요. 몇십 년을 야곱이.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은요 상처가 있으면 뭔지 상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안 만나러 가죠. 그 늙은 아버지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이삭이 눈도 멀고 아내도 죽고 그런 노년의 나이인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삭을 안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시지만 누군가가 이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45년 동안 뭐 했겠어요? 눈먼 노인이 눈이 멀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다행히 그때 에서가 옆에 있어가지고 재산도 안 날리고 반역도 없었지. 그 늙은 사람을 누가 돌보아줍니까? 자녀도 없는데, 그죠? 그랬는데 4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도 들고 눈도 멀고. 그런데 그 이삭이 있잖아요. 야곱을 축복했던 그 이삭이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야곱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나름대로 성취하고 12자녀를 얻어서 이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야곱이 되어 이 땅에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삭이 뭐 했겠냔 말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늙은이를 죽지도 못하게 장막에 앉혀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주시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성령의 그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문제가 있다, 누군가가 내 식구들이 문제가 있다, 누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 인생은 어찌할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다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주겠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왠지 내가 기도해주고 싶고,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새 생명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가나안 사람 딸을 얻지 말아라 그렇게 했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야곱이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신부를 만나야 했어요. 언약이 뭡니까? 네가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뭐였어요? 다음에 보시면 5편에 보시면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이어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이고 이 말이 나한테도, 나도 나 이 말씀 너무 좋구나, 하나님 나한테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선택받은 것이 그 증거고, 안 믿으면 뭐 안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받으리라, 그 자손이 오기까지는 육적인 것도 다 있었어요. 육적인 거.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죠? 저도 결혼을 안 했는데 저도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한 것보다 더 복되도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기 전까지는 육적인 면도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필요했다. 이때 가나안 땅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랬는데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이 바알 신은 뭐예요? 자기 자녀를, 첫 자녀 이런 자녀를 불살라서 바알의 손에다가 불태워가지고 주는 게 인신 제사였죠.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란이 있었냐? 아니, 내 자녀가, 그럼 내가 어떤 여자를 신부로 맞아서 같이 관계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 자녀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 바알 신의 제사장도 많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문화 자체가 음란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같이 그렇게 동거하고 이 관계를 맺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문화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근데 이 레베카가 살던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도 아니하고 문화가 음란하지도 아니하고 그 처녀라는 게 있어요. 처녀.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처녀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태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다른 남자로 관계를 맺게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를 불에 태우고,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진짜로 그렇게 했던 많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 음란과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싫어했던 게 자기 자녀를 불살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죄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상숭배죄와 음란죄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물론 우상숭배할 수 있고 음란하고 이것을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다 정리하면. 하지만 내가 이거 정리 못했다, 내 음란을 정리 못했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굉장히 단호한 그 음란과 우상숭배는, 내가 여기 우상숭배와 음란 가운데 있다.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 점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우상숭배. 근데 음란한 가운데 내가 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지역으로, 레베카는 그런 지역이 아닌 여자 출신의 처녀였는데 그 처녀를 만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4번, 5번 보시죠. 6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준 똑같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삭도 받기 위해서, 이 언약을 받고 이 복을 받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여정이 복잡하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신부를 만나러 지금 이게 가야만이 이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7번 보시면,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그 지역을 바단 아람으로 딱 왔는데 우물가에 이렇게 털커덕, 어이구 우물이다, 살았다 하고 있었더니 물어봤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냐, 응? 이 라반을 아냐, 이렇게 묻니까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이 이삭의 그 아내 레베카를 딱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야곱도 그 우물가에서 지금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서, 그랬으니 아름다운 라헬을 보았을 때 이게 내 바로 신부구나. 내가 찾아서 75년 동안 노총각이 지금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왜 근데 그랬냐. 그것이 단순히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찾을 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이 믿음의 같은 언약을 같이 성취해갈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75살에 내가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예? 지금과 같이,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래서 결혼 못하고 저래서 결혼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런 세대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이삭의 사건, 이삭이 축복하는 사건이 왜 벌어져가지고 뜬금없이 갑자기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의 구속, 또 국가의 구속도 있어요. 민족의 구원, 우리나라의 구원, 예? 우리 공동체의 구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요. 구원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뭐 계획해서 되는,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구원사의 계획은 이루어져서 오늘 거룩한 신부를 맞을 이제 야곱이 거룩한 신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야곱은 75살인데 노총각인데 라헬은 어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헬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래서 모든 이 결혼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 다 중요하죠.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근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인도하신다.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야곱을 위해서. 그래서 딱 신부가 준비되니까 이렇게 보내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딱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갔더니 이 외삼촌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야곱하고 비슷해. 꾀가 많아요. 꾀가. 예. 그래서 자, 이 외삼촌의 꾀로 라헬과 언니와 그리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7214 두 명분 7년 7년 그래서 14년을 공짜로 일을 해줍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6, 7년, 7년 가까이를 삼촌을 위해서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가라. 지금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 다음에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라 해서.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갈 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삼촌 라반한테 제가 이제까지 예삼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니 내게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뭐예요? 예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을 내한테 달라. 나머지는 삼촌의 것이 되랴.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해주시오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듣고 보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얘가 좀 바보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나에게는 깨가 있지 하면서 모든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싹 추려가지고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데려가 멀리 해서 딱 보내버리고 거기는 하얀 것만 딱 놔둔 거예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하얀 것이끼리 있으면 거기서 하얀 것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삼촌의 생각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야곱의 이 계획을 외삼촌은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 보시면 이 계획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라반이 네게 행한 거를 다 안다. 그러시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제 야곱이 갑자기 자기 계획을 다 어느 정도 수행이 됐을 때 자기 아내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다. 참 야곱은 저는 이 점을 제일 야곱의 삶에 가장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라반이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했대요. 우리 같으면은 한 번 변경하면 그러려니 해지지만 2번도 3번도 용서할 수 있죠. 근데 막 4번, 5번, 10번까지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나 월급 준다고 해놓고 1년치 월급 안 주고 또 안 주고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겠어요? 마음속에 에이 하고 그냥 양떼고 나버리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힘을 다하여서 똑같이 아버지를 섬겼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일반 육신을 일반 생각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확신하기로는 어떻게 야곱에게는 이 힘이 있었냐, 그렇게 힘을 다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형통하고 번성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가 믿기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축복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모든 복은 누가 준다? 라반이 준다? 외삼촌이 준다? 아니에요. 내가 얻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언약이 성취되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잘해 주신다면서요. 나를 복 주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언제 언약이 성취됩니까? 어찌하여 일이 또 일어나고 야곱 10번, 그러니까 예굽에서 바로가 10번 재앙을 쳐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바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아이고 주님, 언제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 모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곱한테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믿는지 아니야 믿는지. 자,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이 이 10번 품삯을 7번, 8번 품삯을 못 받을 때 내 마음에 도전이 항상 오잖아요. 마귀가 도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이기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큰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10번 재앙이 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언약이 이루어지고 빨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될 때 또 안 됐네? 아직도 아니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죠.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생뚱맞은 것 같지, 어떻게 흰 양무리 속에서 검은 것을 내가 얻겠다고 이러고 있냐,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성공했냐. 그거는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돌기둥에 기름을 부고 또 서원했던 그곳에 서원해서 내가 다시 이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워냈던 베델의 하나님. 베델 뜻은 뭐예요? 베자 바이트란 뜻이에요. 바이트, 히브리어로 집, 엘로임 해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기둥은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기둥이죠. 예, 기둥에 기름을 붓는데 서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대로 나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니 너희들도 가자. 자, 다음 보시면, 다음에, 예, 끝입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원래 바벨론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이 그 처음 제사했던 곳이 베델이고요. 또 중간에 또 베델이라는 곳에 그 동일한 곳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의 그 돌 제단 위에 드렸던 제사가 있던 그곳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그곳.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름을 불렀던 그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곳 십자가의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받는 그곳이 아닙니까? 그 베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과 저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단을 쌓고 이렇게 피 제사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두 번 다 처음 베델에서 드릴 때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가서 제사 드렸습니까? 안 갔어요. 야곱이 겨우 그 형으로부터 위험해서 건짐을 받고 형을 만난 뒤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기가 서원도 했고 안 가요. 또 야곱은 또 딴 길로 가요. 딴 길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겜에서 딸이 그 세겜에 그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칼을 들어서 온 그 세겜의 민족들을 살해하는 그 정말 끔찍한. 그러니 이 작은 사람들이 거기 얼마 동맹국도 많고 그러잖아요. 동맹하고 그 민족하고 세겜 민족과 동맹하고 그랬을 텐데 이 다 죽였다고 하니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몇 명 안 되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이 덜덜 떨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오명과 큰 일을 앞으로 위험을 겪게 됐으니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네가 서원했던 그 베델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베델로 와가지고 그 일을 겪은 후에 베델로 와서 베델이 야곱은 뭐라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이라. 자기를 만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했겠어요? 언약을 자기하고 세웠다 이 말이죠. 그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드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았지만 이상하게 야곱은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항상 돌기둥을 또 세워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이 야곱은 12지파 아들을 낳죠. 이거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를 성전을 상징하죠. 그래서 돌기둥이 그 하나님의 집에 상징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렇죠? 한 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그 제사, 그의 제사. 우리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근데 여기는 12지파를 이뤘다. 기둥을 세웠다 이거죠. 기름을 부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약간 좀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제사라는 것입니다.